자, 오늘은 제8과 편견을 넘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삶 이게 막히게 되죠.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자, 그리고 4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오늘 암송하는 구절을 보게 되면은 10장 47절이죠. 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여기에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고넬료의 가족들, 고넬료 이제 집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겠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렇게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파됩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파된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파된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본문 이해 밑에 페이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초대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것은 로마인과 유대인, 그죠? 로마인은 누구를 말해요? 고넬료를 말하고요. 유대인은 누구를 말해요?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를. 그리고 정복자와 피정복자.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정복자는 고넬료가 되겠고 피정복자는 유대인,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제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방인과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이방인과 기독교인의 만남이라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우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방인과 기독교인의 만남,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은 누구예요? 고넬료였었고요. 베드로는 기독교인이었죠. 근데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그래서 서로가 이질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하나가 되는
정말 놀라운 만남의 현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 이방인의 개종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전통적인 유대인으로서 편견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갈 수도 있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넬료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자기 신앙, 자기 교회, 자기 교단 등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신앙 태도로 교회 분열에 앞장서는, 근데 이제 이 이기적이다라는 이 표현이 결국은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것만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를 통해 편견을 없애야 된다.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인도하시면은 이방인도 믿을 수 있구나, 믿음을 갖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고넬료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말씀 속으로, 자,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까요? 자, 1번 보게 되면은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에게 어떤 경위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낸 이유, 초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이제 3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30절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 30절 이제 제9시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다.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를 기억했다. 그리고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었다.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말하겠죠. 성령님의 역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 가운데에 응답받아서 기도의 응답.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당신에게 내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10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나와 있는데요. 10장 1절에 보면은 고넬료는 누구라고 얘기해서 그 출신 성분이 이달리아 백부장,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지위가 이제 높은 백부장이었었고, 그가 또 어떤 사람인지 그 출신 성분인과 동시에 그의 신앙, 경건의 그 모습은 어떠한지 나타나는데, 경건하고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 보면은 제9시 기도를 하는데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이 30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3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3절에 대한 내용 보면은 10장 3절 보면은 하루는 제 9시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에 밝히 봄에
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응답하셨다는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9시쯤이라고 되어 있죠. 이 9시가 어느 몇 시 정도일까요? 요 아래다가 좀 적어볼게요. 이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간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시간은 아침 6시가 0시가 돼요. 그러면은 제 9시면은 몇 시가 되냐? 유대인의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는 6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오후 3시가 되겠죠. 소위 말해서 이제 낮잠을 자고 다시 오후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보통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하고 이제 겹치게 되는데 이 시간대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대로 행한 것뿐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번 이제 보게 되면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베드로가 크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봤죠.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구제하고 하나님께서는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편견이 없으시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반사죠. 보이는 것이 거의 전부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편견이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는 거예요? 편견이 없으시고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리고 의를 행하는지 이렇게 보신다. 그거를 깨달았다라고 35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가 올 때에 일단은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정말 그 중심이 어떤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의를 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함께 이제 동화되어야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그 이상류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깨달으심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베드로가 청함을 받은 대로 또 베드로의 그 청함에 대한 그 내용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 했죠.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의 부어주심을 본 거예요. 45절 보면 성령의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그 광경을 그 현장에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자신들도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온 베드로와 함께 동행해서 온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들에게 세례 베푼 것을 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한 행동은 47절과 48절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하느냐? 자, 결국에는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자,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된다. 자, 그렇게 하여서 이 믿음에 대한 이 부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면 그거에 이제 편견에 관계없이 그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그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한다.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고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묵상 이야기예요. 자, 아빠, 성령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지요? 성령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한 그 모습을 본 부분도 있지만은 성령은 어떠한 모양으로서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니까. 자, 대신에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이 변모되어지는 것, 바뀌어지는 것,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어린 아들의 이 질문에 전기 기사인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자기가 근무하는 발전소로 갔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은 전기 기사인 아버지가 자신의 그 아들을 데리고 성령이 본 적이 없다 이 말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발전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계란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이 기계와 전기줄에 항상 흐르고 있단다. 전기에 보면 다 흐르고 있잖아요. 전기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전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일하는 것을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본 적은 없어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성령이 임하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변화의 삶이 오게 되는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 자, 그것을 보면은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성령도 마찬가지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순종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변화된 삶이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사람들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다. 9가지 열매다. 한번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자, 그 다음 오래 참음, 자비, 그 다음에 양선, 마지막 3개는 충성, 온유, 절제니.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만 따서 외우면 너무 좋겠죠.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외워서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와 같은 9가지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눠야 될 것은 편견 때문에 전도할 대상을 놓고 망설인 적은 없었는지. 아마 많이들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아닌 것 같아. 이런 표현이죠.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덧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가자고 하면 도망 다니고 뭐 그랬던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 역할이 씨를 뿌리는 것이든 물을 주는 것이든 거두는 것이든 전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거두는 열매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많이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씨를 뿌리는 일이라면은 열매가 없더라도, 열매는 다른 사람이 걷어가더라도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서 씨를 뿌리는 거죠. 또 물을 열심히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달 대상을 전혀 우리가 전도를 못할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가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망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꼭 지체하지 말고 다가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자, 오늘 우리도 베드로의 환상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우리도 하나님 정말 어느 영혼에게 우리가 가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갑시다. 그렇죠.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일에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